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수많은 핍박을 견디면서 순교를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그 네로와 도미티안, 그 아우렐리우스, 그다음에 디오클리티안, 하드리안 황제, 그 7명의 황제들이 박해를 했는데, 근데 기독교사에 이 황제들의 박해를 7대 박해라고 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은 모두 박해와 더불어서 순교의 길을 걸었고, 기독교를 충만한 은혜로 채운 사도 바울도 박해 가운데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초기 역사부터 박해의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박해를 가한 대표적인 첫 번째 경우는 역시 그 네로 황제의 박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후 64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로마에는 대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도시가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0구역이 이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 화재는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다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방화했다는 소문이 시민들에게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로는 누군가가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자신의 입지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민중들의 소문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네로는 방화의 책임을 그 당시에 핍박을 했던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가 타키티우스가 그 모든 생생한 기록을 기록하고 후세에 남겨주고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이 죄를 넘어서서 죄를 극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과연 있을까요? 말씀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이 사실을 부정적으로 접근하죠. 첫째, 율법의 행위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의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도덕적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든지 혹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애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의식은 왜 그럴까? 그 대답은,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 앞에 혹은 율법 아래서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사도 야고보는 율법을 가리켜서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모두가 다 거울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울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야, 볼수록 너무나 멋진 사람이구나,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거울을 보니까 볼 때마다 이게 웬 말인가, 간밤에 정말 헝클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울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울을 본 사람은 자신의 수치를 압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아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활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울 앞에 서본 사람은 그렇게 자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 가운데 수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울은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울이 우리의 그 외부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한 동기와 의식의 또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까지도 다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내 생각, 내 욕망, 또 찌꺼기 같은 내 속에 있는 더러움에 대한 생각들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조금 더 진지하게 보면은 내 자신이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진실하게 믿음으로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것은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정말 살인한 자로구나, 내가 살인한 것 같구나, 그러면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갖고요. 또 성경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별 수 없이 가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매 장마다 절마다 나의 죄인됨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써서 부인하고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 앞에서 혹은 율법 아래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에게 율법이 없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의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도 율법의 기능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도 같은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돼, 혹은 마땅히 해야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지는 않지만 양심껏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죄를 범한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습니다. 남의 것 해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다른 데 가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반문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정말 양심대로 양심이 요구하는 대로 사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은 제쳐놓고 양심의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본문에서 우리가 율법 앞에 참으로 선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토해져 나온 그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결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 19절에 다시 말씀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진실로 서본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이 다 닫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양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에도 내가 주님 앞에, 창조주 앞에,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 정말 율법 아래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의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그들의 모든 입은 닫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어떤 노력에도, 어떤 최선의 사람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은 달리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라고 주석가가 주석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조금의 어둠도 용납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 복음 소식이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이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교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전 구절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대조하는 거죠. 그 전 구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즉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인간들에게 율법이라는 방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놀라운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던 의롭다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24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린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코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크게 세우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면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 의롭다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율법의 요구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값없이란 말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이 없지만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위 말씀처럼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값비싼 대가를 담보로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예수님 앞에 온 순간 죄사함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행위입니다. 도덕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서 기초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 관원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라비어 그렇게 시작하죠.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질문부터 조금 잘못된 질문이죠.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전제,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어요. 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엄격하게 성경의 시각에서 나누어 보면 두 가지의 종교만 존재한다. 한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고 그 종교의 모토가 있다면 그것은 하라이다.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율법을 깨뜨리고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절정에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그의 마지막 보혈이 갈보리 언덕에 떨어지는 그 순간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용서함이, 구원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 그것이 의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셨기에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다고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의롭다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 28절에서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예복을 받는 손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실 때 그것을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예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이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거든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잔치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기의 더러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잔치 석상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 사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이 잔치석상에 온 사람이 헌옷, 더럽혀진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벗기만 하면 안 되죠. 벗은 다음에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헌옷을 벗은 사람들에게 주인은 이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는 더럽혀진 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그 희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마다 우리를 그의 보혈로 씻어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 예복을 그냥 받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다만 내가 얻을 수 없었고 성취할 수 없었던 나의 의, 내 어떤 노력도, 내 도덕적 수준의 어떤 몸부림도 가져올 수가 없었던 나의 의,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통해서 용서의 근거를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드리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언제나 두 가지 단계를 필요로 하는데, 첫째는 구원의 필요를 내가 느껴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도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구원의 필요를 느끼려면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답답한 사실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죄인은 죄인이지만 내가 너보다 더 죄인일 것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순절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처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야말로 구원의 필요를 깨닫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아직도 자기가 자신을 구출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든 그 나를 구조해주는 구조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믿는 한 전혀 그 구조자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꼼짝없이 내가 죽는다라고 허우적거릴 때 그리고 자신의 소생에 대해서 거의 절망적인 마지막 단념을 해버렸을 때 그 순간 내 앞에 어떤 구원자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격일까요? 그때 할 일이라고는 내 앞에 다가오는 그 구조자의 앞에 구원자 앞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제일 구조할 때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온 몸의 힘을 다 빼고 그냥 맡기는 사람, 그 사람 구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는 당신만 믿습니다라고 그냥 구조자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도 자기의 생각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선이, 선행이, 윤리적인 자존심이 아직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흥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내 어떤 최선의 노력도 나를 구원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절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만 믿습니다라고 자신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황제 트라얀 시대에 발생한 기독교 핍박과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희생자는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40년간 교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단들 퇴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믿음이 강한 감독이었는데 그는 노년기에 로마의 트리안 황제가 동방의 도시들을 순회해 방문하던 중 안디옥을 방문하였습니다. 황제는 이 이그나티우스의 명성에 끌려서 그를 만나자고 합니다. 황제는 기독교를 그 당시에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그나티우스를 만나자 혹독한 말로 이 황제가 이그나티우스를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그나티우스는 질 수가 없죠. 황제의 말에 응수하게 되었고 점점 서로 격하게 토론하게 되고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황제 트라얀이 얘기합니다. 여기 사악한 마구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그러자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마귀가 아니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이다. 또 황제 트라얀이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이렇게 묻자 이그나티우스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적법한 절차도 없이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압송하여 맹수들의 밥이 되게 명하였습니다. 드디어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국립경기장인
콜로세움으로 알려진 격투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약 4만 5천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은 몰려들었고 드디어 황제가 이그나티우스를 맹수에게 던지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어요.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한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덮쳐 그는 결국 장렬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끝난 후에 그 친구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자들이 먹다 남은 그의 뼈를 모아서 매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날로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로마에서는 대도시에 유일하게 피신할 수 있었던 곳은 지하 공동묘지로 알려진 그 지하 갱도의 카타콤이었는데 적어도 1세기 말부터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됐고 이들은 서로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절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둘기 모양, 그다음에 물고기, 떡, 종려나무 등으로 기독교 신앙의 상징들을 벽화나 비문들에 남기곤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일부 교인들이 자동차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러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통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순교자들의 피는 곧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박해를 하면 박해를 할수록 성장했어요. 핍박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배신 못하게 있다는 거예요. 3세기 들어와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인 쟁점이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본래 로마 정부는 정치적인 속성상 종교에 대한 보편적인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제국의 통합과 일치를 위한 그 정부의 권한 강화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타 종교의 그 보편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했었는데 이러한 긴장 가운데서 4세기 초에 황제 디오클레티안에 의한 기독교 박멸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부하 이 갈레리우스와 막시미안과 결탁해 가지고 기독교를 뿌리쳐 뽑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황제 자신은 그 로마의 신 그 주피터의 수호를 받고 있다고 했고 또 두 부하는 헤라클레스 신의 수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303년에 칙령을 선포하고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모든 성경을 공개리에 불사르고 다 파묻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권리 보장의 박탈은 물론이고 모든 성직자들이 체포되거나 또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멸절시키게 했습니다. 이때 순교한 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기독교인들은 사냥터의 사냥꾼에게 몰리는 토끼처럼 쫓겨다녔다고 기록됩니다. 자기를 쫓고 있는 자들이 성경을 불태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도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 다 불태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305년에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죽은 후에 갈레리우스는 6년간 박해를 계속했어요. 그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재난의 시대에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혼란의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 바이러스 시대에 두려움의 시대에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찬송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드렸던 찬송가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3절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됨을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절망과 내 속에 있는 불가능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으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감격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